한번 들어봐야지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받아야지. 한번 해보세요. 오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목자장은 잘 안 쓰는 말이죠. 우리 목자장이란 말 잘 안 쓰죠. Chief Shepherd. 하나님의 교회가 양떼들인데 우리 하나님이 목자시잖아요. 하나님이 목자시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그러셨고,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장 Chief Shepherd라고 그랬고, 히브리서에 보면 큰 목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단 하루도 못 삽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양과 목자의 그 비유지요. 하나님은 목자라고 그러시고요. 그리고 양, 하나님의 백성들 양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어디로 갈까요? 양들은 길을 잃고 죽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가리키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오늘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우리 베드로전서에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신약 성경 전체의 가장 큰 진리 중에 하나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 이걸 빼놓으면 여러분의 신앙에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빼놓으면. 근데 이걸 빼놓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바울 서신, 그리고 요한이 쓴 서신들, 요한계시록까지 베드로가 쓴 이 모든 신약 전체에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것이 지금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신약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걸 빼놓으면 신앙에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설교도 힘 하나도 없습니다. 찬양도 힘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장이 다시 나타나실 때, 저는 지난주에 부활 주일이었지만 부활의 주님께서 영원히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보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곧 다시 오시는 게 저한테는 좋은 소식입니다. 혹시 그게 좋은 소식인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닌 분들은 정신 차리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오시거든요. 곧 오시거든요. 지난 우리 7개월, 우리 거의 이제 8개월이 돼가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기록한 이 편지, 로마가 세상을 다스릴 때 소아시아와 그 세계 전체에 흩어져 있는 고난받고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한 편지, 저는 이게 기가 막힌 글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교회가 15주년쯤 맞이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린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시작한 지 15년 되면 어린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보든 어떻게 보든지 어린 교회가 아니에요. 어리게 행동할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리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정말 철이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한 3년, 5년 다녔는데 아직도 어리다. 그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 아니에요. 아기가 태어나서 한 5년 되잖아요. 그러면은 웬만한 거 다 감 잡아요. 엄마 아빠도 알고요. 감 잡아요. 그리고 어떻게 함부로 막 실수할 때도 있지만 언제 자야 되고 떠들어야 되고 이런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요만큼 있는데 3년 5년이 됐는데 아직도 아기로 있다. 그거는 슬픈 일이죠. 그런데 우리 이제 15년쯤 됐을 때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진짜 신앙이 뭔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은 정해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어져요. 그게요.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들은 다 오만해요.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그래요. 그리고 고집스러워요. 그리고 자기만 알아요. 그게 죄의 근성이에요. 점잖은 사람도 그렇고요. 아주 무식한 사람, 무식해 보이는 사람도 그래요. 똑같아요. 인간들은요. 성령께서 하나님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 똑같아요. 인간들은요. 제가 인생 이만큼 살고 목회 이만큼 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7개월이 지나고 5장 마지막 장에 들어와서 1절에서 11절 이 편지의 conclusion 결론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런 고난을 핍박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곧 오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한 텐션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서는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피할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곧 오세요. 그게 우리의 큰 소망이고 변수예요. 이제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신앙 살아있으십니까? 아니면 살아있지 않아요. 그냥 넋 놓고 살아요. 그렇죠? 들어도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이 있고 그리고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두 큰 기둥과 같은 진리가 내 마음속에 있을 때 내 안에 살아있는 신앙이 있어요. 신앙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결론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은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한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인들에게 말씀하는데 세 파트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로들에게 오늘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래 장로 좀 들어봐라 이런 마음으로 듣지 마시고요. 정말 이게 교회구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너무나 엔커리지 받는 거예요. 책임감도 느끼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구나. 두 번째, 다음 주에는 하나님 허락하시면 젊은이들에게 아니면 나머지 성도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두에게 전부에게 이렇게 나눠서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주 더 있다가 마지막 에필로그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로들에게 그랬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여기 우리 한어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그러므로가 빠져 있습니다. 처음에 그러므로 왜 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들을요. 중요한 말들인데 그러므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베드로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장로들에게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정신 번쩍 차리고 나는 함께 된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게 장로들이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명령합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Shepherd the flock of God. 이게 key exhortation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 교회를 치라. shepherd 하라. pastor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빠진 게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그다음에 뭐냐면 교인들의 전반적인 것을 전체적인 것을 다 돌보라. exercising oversight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말엔 빠져 있어요.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자원함으로 하라. willingly 하라. 그리고 두 번째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eagerly 기꺼이 하라. 그리고 세 번째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에게 본이 되라. 삶으로 그냥 보여주라는 거예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 기도, 경건함,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남들을 케어하는 것 그냥 인생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제사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unfading, 시들지 아니한다는 것은 unfading, 영원한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오늘 장로님들에게 하는 파트만 하겠는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 얘기를 하면은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장로 없는데요, 장로가 왜 필요해요? 그런 분들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리고 장로님에 대한 어떤 잘못된 그런 프리컨셉션이 있어가지고 없는 게 낫다고 그러는 사람도 많고, 없애버린 교회들도 많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장로를 아예 없애버린 교회 많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장로교회에서 장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장로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이덴티파이합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가 사도였는데 함께 장로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로가 여기서 무슨 뜻이냐 하면 shepherd, 목자라는 뜻입니다. 목자라는 뜻이고, pastor라는 단어가 뭐냐면 라틴어로 shepherd라는 뜻입니다. 제가 pastor잖아요. pastor Paul 그러잖아요. 목자라는 뜻입니다. 즉 양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목자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세워놓은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목격자예요. 동참한 자예요.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그리고 이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들에게 고난과 영광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근데 그 순서로 갑니다.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함께 장로된 자요. 예수께서 직접 부르시고, 그 사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12제자,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디사이플 하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증인인 사람, 목격자인 사람, eyewitness,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역사적으로요. 그 사람들이 사도인데,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을 쓴 사람들이 사도인데, 베드로가 사도였는데 자기를 장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가장 중요한 장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장 중요할 때 부인하고 진짜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옛날 삶으로 돌아가죠. 그죠? 업으로 돌아가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똑같이.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침 조반 식사를 잘 먹이신 다음에 베드로를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장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셨죠? 내 양을 먹이라. 저는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아요. 누가 양을 먹이죠? 목자들이, 장로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는요, 회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회의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양들을 먹이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양들이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죠. 굶어 죽죠. 양들이 알아서 먹는다고요? 아니요. 양들은 알아서 못 먹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는 게 양들이에요. 양들의 네이처를 생각해 보면 참 재밌어요. 양들이요,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동물이래요. 몸은 크고 다리는 짧대요. 그래가지고 한번 퍽 넘어지면 다리가 이렇게 하늘로 들려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한대요.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그러면 목자가 와서 이렇게 들어서 세워줘야 된대요. 양들은 말이에요. 그리고 한번 길을 잃으면은요, 그냥 뭐 이렇게 쫓아가다가 길을 잃으면 방향 감각이 전혀 없어가지고 돌아오지 못하는 게 양들이래요. 그럼 목자가 데리러 가서 데리고 오는 게 양들이에요. 양들은요, 풀을 먹고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리와 늑대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냥 아주 연약한 동물이에요. 양들은요, 그리고 진짜 이게 풀인지 이게 그냥 독이 들어간 그런 건지 그걸 분별을 못 한대요. 그래서 목자들이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야 되고,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줘야 되고, 잃어버린 양들 찾아와야지 되고, 말 안 듣고 저쪽으로 가는 양 때려서라도 데리고 와야지 되고, 그게 양들이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또 물어보셨죠?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속으로.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shepherd, shepherd, 여기서 shepherd입니다. 내 양을 잘 돌보라. 위험에서 저를 프로텍트하라. 교회 가장 위험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그러진 말들, 거짓 복음들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교회는 엉망이 됩니다. 강단에서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교회는 이미 쓸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목자로 부르신 것 같아요. 교회 지도자로, 파스터로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지금 마지막 때에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교회를 향해서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여, 내 양을 치라. 장로님들 듣고 계십니까? 여기 장로님들 몇 분이 있는데 속으로 한번 아멘 해보세요. 언제 그러면 스탑하죠? 스탑 안 해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양무리를 치고 장로의 부르심을 명령을 우리 예수님 좋은 목자, 선한 목자, 목자장 그리고 크신 목자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의 목자들, 장로들은 예수 목자장의 under shepherd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목자장이 계시고 예수님 목자고요. 우리는 꼬봉 목자들이에요. 꼬봉들이에요. 하지만 이 교회에서는 이 꼬봉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양들 멋대로 하고 아무거나 먹어, 아무데로 나가, 먹지도 않아요. 여러분 잘 먹으십니까? 저는 그게 늘 컨서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감하십니까? 저는 그게 늘 컨서언이에요. 진짜예요. 이해하시죠? 두 번째, 베드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물론 베드로는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는 고난받는 과정을 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압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다. 그게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가 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있겠죠. 집사님, 세상 줄 조금 놓으시고 따라오세요. 권사님, 교회를 위해서 같이 와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장로들입니다. 성도님, 성경을 같이 공부합시다. 이게 목자입니다. 장로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한 베드로는 변화산상에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실질로 예수님이 십자가 가시기 전에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고 그 이제 떠나가실 모습을 상의하는 가운데 온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변화산상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진짜 봤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죠? 그런 장로로서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 간단합니다. 너희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은 양 무리를 치라. The flock of God, shepherd the flock of God.
Shepherd the flock of God.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는데 뭐가 빠져 있냐면 저들의 인생을, 저 좀 보세요. 저들의 인생을 돌보고. 일주일에 한 번 보라고요? 그거 목양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을 돌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건강한가? 저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가? 저 사람이 제대로 먹고는 있는가? 저 사람이 지금 다른 곁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저 사람의 결혼이 지금 위험하진 않은가? 목자가 그걸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아니면 관심 빼놔야 될까요? 관심 가져야 돼요. 저 사람의 인생이 지금 위험한가? 저 사람이 지금 완전히 넋놓고 세상으로 가고 있는가? 그게 목양입니다. Exercising oversight. 저들이 잘 어떻게 사는가 보라. 그리고 세 가지를 말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세 가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무리를 잘 돌보는 것이 장로들의 롤입니다. 저 좀 한번 봐주세요. 이 교회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장로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를 없애버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답을 좀 해주세요. 들어보셨습니까? 있습니다. 장로 없애버린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 형제래.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거 장로교회에서 장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자들로 장로를 세워놓는 것입니다. 이 교회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장로는 나쁜 사람들로 여겨요. 나쁜 짓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나쁜 사람들로 여겨요. 그렇죠? 그냥 목에 힘주는 사람들, 꼼짝 안 하면서 회의만 하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죠. 그거는요. 장로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장로들은 양무리를 돌보는 목자들입니다. 양들을 먹이는 사람들입니다. 양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리가 오는데 이리로부터 보호하는 게 장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장로들이. 그렇죠? 여기서 shepherd, 포이마이노라는 뜻인데 장로의 부르심, 하나님의 교회를 잘 양들을 이끌어가듯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성경 전체에 있는 그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요. 저 좀 보세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나는 선한 목자요. 너희들은 양이니. 양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지느니라.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느니라. 여러분 따라오십니까? 목자의 음성 아십니까? 요한복음 21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양들을 위하여 이미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신 그 양들을 치라, 양들을 먹이라 하고 있습니다. 누구 양이에요? 교회는 누구 양이에요? 정목사의 양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로 사신 양들이에요. 이게 정신들 못 차리는 것 같아. 정신들 못 차리는 것 같아. 장로들도 못 차리고요, 양들도 잠깐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아. 예수님이 피로 사신 양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양 성도라면 예수님이 피로 사신 양들이에요. 그럼 예수님 쫓아가야 되겠죠? 요즘 어떻게 쫓아가세요? 목사 빼놓고?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목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패스터, 장로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사도행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잡히러 갑니다. 자기가 이제 죽으러 가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장입니다. 저는 여기 읽을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 여기 아십니까 혹시? 아는 분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눈물로 간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은 자신을 잘 살피고 또한 양떼를 잘 살피십시오. 자신을 살피는 사람들이 장로입니다. 멋대로 살고 막 살고 안 먹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남을 돌보겠습니까? 자기도 못 돌보면.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살피고 성령이 교회에 여러분들을 overseer 장로로 세우셨습니다. 누가 세웠다고요? 장로들요? 성령께서 세우셨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shepherd 보살피게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기가 막혀요. 제가 이제 목회 한 30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직도 저는 놓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 할 수 있을 때까지. 대학생들, 어르신들, 그리고 젊은이들, 젊은 커플들, 애기 엄마 아빠들 잘 목양하고 싶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아, 귀찮다 이제는 좀 귀찮다. 그런 거 없어요. 저들을 잘 목양하고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장로들에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들이 그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이리들이 올 거예요. 이리들. 장로님들 정신 차리십시오. 이리들이 올 겁니다. 근데 그 이리들이 어디서 나타나요? 교회 안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이런 장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요. 그런 목사들도 있고 그런 장로들도 있고 교회 안에 있고 어떻게 한다고요? 어그러진 말, twisted things, 즉 거짓들을 자꾸 전해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죠? 마귀입니다. 마귀가 이리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막 흐트러 놓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장로들을 벌어 자신을 살피고 양들을 잘 살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돌봐야 하는, 그리고 마지막에 책임져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장로들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장로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로들을 나쁜 사람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너무나 잘못 배운 거예요. 그거는 자기네들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거다가 아니고요. 성경을 아직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교회를 사셨어요. 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교회가 지금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피로 사신 교회. 내 전 재산 다 털어서 내가 뭐 샀다. 근데 집사님이 그걸 우습게 생각한다. 그럼 제가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내 인생 다 전 재산 털어서 샀다. 근데 야 그까짓 건 뭐 이러면은 제가 기분이 되게 나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당신의 아들의 피로 샀어요, 여러분. 여러분 좀 들으셔야지 돼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장로들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다시 오실 목자장 예수님이 직접 장로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이제 시작하는 분도 있고 몇십 년 애쓰신 분도 있지만 우리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시고 서실 수 있는 장로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들 놓지 마세요. 놓고 뭐 하시려고요? 성령께서
세우셨다. 여러분, 우린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십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면 압니다. 성령님이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님이 안에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이 뭐를 주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성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운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목사도 성경에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냥 everyday thing, 그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거에 바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은 성령과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성령 하나님과 교회입니다. 저는 이걸 cannot emphasize enough.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랑은 참 대화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장로도 필요 없다, 교회도 필요 없다,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랑. 왜? 전혀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목양하고 치는 것, 당신의 피로 사신 구속한 하나님의 교회. 저는 이 교회의 가치를 여러분이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1000명이 모여야 가치 있고 20명 모이면 가치 없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교회의 가치를 보시면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장로들을 세우신 두 가지 부르심이 이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의 인생들을 잘 돌보라. 인생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권사님들이 교회는 나타나는데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놀러만 다녀. 죄송해요, 너무 크게 얘기했나? 조금 흥분했나 봐요. 등산이 최고야. 등산이 하나. 권사님들 왜 하나님이 세우시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진짜 어머니같이 돌보고 이러라고 세우는 거예요, 권사는요. 그런데 그냥 주일날 살짝 나타나고 나머지 시간에는 놀러 다녀 맨날. 그러면은 얘기해야 되겠죠? 목자면 얘기해야죠. 장로님들이 그 양무리를 먹여야 되는데, 그리고 다 프로텍트하고 도와야 되는데 자꾸 딴소리를 해. 그러면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그게 목자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므로 이리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것. 베드로전서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exercising oversight, 여러분의 인생을 돌봐야 합니다. 저분이 지금 넋을 놓고 있는가?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보고 있는가?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랑 기도는 하고 있는가? 그거를 제가 모르겠죠? 누가 그래요?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그냥 웃었어요. 제가 치과를 17년 개업을 했었는데요, 입 한 번만 딱 보면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요. 엑스레이 안 찍어도 대충은 다 알아요. 제가 다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과 관심과 그런 디서먼트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목회를 해요? 이분이 살아있는지, 이분이 성경은 보는지, 이분이 정신 놓고 넋 놓고 가족들이랑 세상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그걸 모르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이해하시죠?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다 양과 같이 길을 잃었었는데 너희 영혼의 목자 감독이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예수님이 감독이에요. 장로예요. overseer.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는 분인데요, 거기다가 목자들을 세워놓고 장로들을 세워놓고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도 잘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인데, 그래야 교회를 섬길 수가 있죠. 그래야 정신이 바짝 서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순복하라. 듣기 싫은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삐딱해가지고 장로들 미워하고.
너희를 이끌어가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순복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경성하기를 watch over 잘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셈을 하는 날이 있어요. 그게 교회 멤버십이에요. 정식 교인이 되는 거예요. 정식 교인이 된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한 번만 저 좀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들, 목자들 앞에 내가 순복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나의 오버사이트, 내 인생을 돌보는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거랑 상관없으면 멤버 아니에요. 전혀 멤버 아니에요. 그런 멤버들을, 장로들은, 교회는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진짜 헌신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돌보고 사랑하고 이끌어주고 오버시하는 것이 장로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게 교회 멤버십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는 분만 좀 아멘 해주시겠어요? 이게 교회관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정신 멤버들이 되기 위해선 그만큼 순복하고 예수를 따라가려는 마음 먹고 헌신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정식 멤버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장로들이 책임지지 못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듣는데. 그러나 진짜 이 교회에 맡겨주신 그 양들, 진짜 헌신한 정식 교인들은 장로들이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책임질 거예요. 장로님들 속으로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그게 교회 멤버십입니다. 세 가지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는 게 뭘까요? compulsively. 우리 헌금을 드려도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을 드려도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이만큼 다녔으니까 장로 세워놓으면 억지로 되는 거예요. 그건 억지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억지로 하지 말고 willingly, 하고 싶은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왜 교회를 잘 양무리를 돌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양무리를 돌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나 그래서 목회자 되면 안 돼요. 아무나 장로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셔야지 돼요. 아니면 억지로 해요. 억지로.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여기서 더러운 이득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명예와 돈을 위해서 하지 말고, 돈벌이로. 거짓 선생들은 다 돈 때문에 목회를 합니다. 다 돈 때문에. 이게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돈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그렇죠? 거짓 선생들.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eagerly, 정말 하고 싶어서 하라. 스토니브룩 대학에 가서 이제 금요일부터요.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제가 4시 반에 가서 성경 공부 한 1시간 반 하고 거기 있는 그 식당에서 같이 대학생들이랑 저녁을 먹고 올 것입니다. 돈이랑 상관없습니다. 그냥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들이 있으면 누가 알아요? 20년 뒤에 스토니북에서 제가 대학생일 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다시 역사해 주실지 누가 알아요? 전 그래서 가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조금 놀라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대학생 그 캐피테리아에 들어가면 다 대학생들인데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저를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 흰머리 나는 사람 저 누구지 저거? 저 누구지 저거? 그냥 제가 맨날 매주 나타나는데 나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고 뭐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난 그게 너무 신기해요. 진짜로. 이게 어떻게 된 건지가. 뉴욕 주립대학 한복판에 제가 들어가서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요. 한 명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 양무리를 돌보기 위해서. 거기에도 양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토니브룩 지금 우리 이제 시작한 지
개척 시작한 지 3개월 됐는데요. 한 15명에서 20명 모입니다. 꾸준한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 성경 공부한다니까 That is so exciting, pastor.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좀 그런 사람 좀 있으면 좋겠어요. That is so exciting. 우리 KM에도. 아멘. 억지로 끌어다 앉혀놓는 것 같아. 억지로 하지 말고 willingly 하라고 그랬는데 왜 억지로 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한마디로 그래요. 성경 공부를 벌 받는 건 줄 알아요. 세 번째, 장로들은 자기 그 맡겨진 양들에게 주장하는 자지, domineering,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인생으로 example을 삼으라. 우리 장로님 보니까 아내한테 잘해야 되겠네. 가족을 사랑하는 거 사랑하되 하나님 위에 있지는 않네. 이런 걸 누구한테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보니까 일은 하는데 돈에 정신 나간 사람은 아니네. 우리 장로님 보니까 밤낮 그냥 거기에 미쳐가지고 교회 소홀히 하는 분이 아니네. 우리 장로님 보니까 아이들한테 참 인내하면서 참 인자하시지만 그래도 옳은 길로 바로 가게 하시네. 자식들을 잘 키우는가. 그 분명히 장로의 퀄리피케이션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순종하는가 보라. 자식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보라. 있습니다. 그렇죠. 억지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본이 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방인들은, 즉 안 믿는 사람들은, 그 권력 있는 사람들이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 막 해! 하고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죠.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이 가르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그렇게 말만 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냐 하면 45절 마가복음의 주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는데 그 섬김을 어떻게 해주셨냐면 자기 목숨을 주심으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심으로. 그게 우리의 목자장이에요. 우리의 목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장로들은 그분을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들은요, 집사들은 한 계급 낮으니까 조금 봐주죠. 봐주는 거죠.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집사가 되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귀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권위를 위해서 no. 예수님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집사들에게도 똑같은 프린시플이 어플라이 되는 것 같아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는 거예요. 야야야, 니들이 해 이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양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양들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양들을 사랑하지 않는 목자, 장로, 가짜죠. 거짓이죠. 거짓. 가짜들. 장로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장로 없앴다고 우리는 좋은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시는 건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의 마무리입니다. 이게 지금 먼저 우리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같이 얘기하고. 왜? 고난과 핍박을 피할 길이 없으니까. 왜?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니까. 그래야 여기 살아있는 신앙이 있어요. 안 그러면 뭐를 듣는 건지, 듣기는 듣는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그 정도는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목사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진리, 가장 큰 변수는 예수님이 곧 오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분만 한번 아멘.
여러분 안 믿어도 오십니다. 여러분 안 믿어도 나 몰라 해도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하십니다. 베드로가 약속합니다.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그 장로들에게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시리라. 저는 너무나 그게 정말 받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은혜가 훨씬 큰데 그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그런데 약속하고 있어요. 어떤 걸요? 영광. 고난과 영광은 같이 갑니다. 기독교는. 고난을 안 받는 사람들은 영광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사람들, 안 따라간 사람들은 부활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목자들, 장로들, 그리고 감독들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왜 양들을 돌보겠습니까, 여러분? 왜 정말 그렇게 억지로 안 하고 진짜 자원함 있는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이득을 위해서 안 하고 내가 eagerly 하겠습니까? 왜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안 하고 자기의 본을 보이겠습니까? 예수를 사랑하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 사랑하는 거야. 사랑 안 하면 다 꽝이에요. 다 껍데기예요. 설교도 껍데기고 찬양도 껍데기고 봉사도 껍데기고 다 껍데기예요. 하나님 사랑 안 하면.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가 없고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이게 있어야 신앙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살아있어요. 안 그러면 하나 그냥 김 빠진 콜라 같아요. 미지근한 김 빠진 콜라.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다 이게 있는데 마지막으로 약속합니다. 장로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너에게 허락하시리라. 주의 말씀에 귀를 경청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